예, 그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좀 독특한 왕입니다. 좀 돌연변이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만 알지만 그 당시 히스기야는 진짜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또 아합의 길로 가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 천지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뭐 가끔 하나님을 떠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 같지는 않았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바알도 숨겼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침범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다메섹의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깨부수고 큰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다메섹의 신을 섬깁니다. 또 심지어는 몰렉신,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가게 하는 그런 몰렉신도 섬겼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왜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떠난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 왕만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심지어 제사장도 왕이 그걸 명령할 때 다메섹 신상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을 때 그것을 명령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그런 명령을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건 정말 돌연변이 아닐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산당을 헐어버려요.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이 정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든지 돌기둥, 아세라 목상은 마치 샤먼과 같은 거예요. 가정집에서 또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생활과 같은 거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함께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몰래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아사왕 같을 때는 이 산당을 부수긴 했어요. 아세라 폴도 부서뜨리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전 왕과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리뱀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보면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이 뭔지 아세요? 이 구리뱀은 성경에서 우리 4절에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히스기야 왕보다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구리뱀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는데 에돔 왕이 그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길을 삥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여태까지 먹었던 거 너무 심을난다. 이런 불평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급하게 모세한테 붙들면서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놋뱀, 구리뱀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이에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된 그런 역사가 민수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있었던 광야 시대였는데, 그럼 광야에서 그 놋뱀을 버리고 왔으면 됐는데, 이 놋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굳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그것을 정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베잖아요. 그때 골리앗의 칼을 사용하는데, 이 골리앗의 칼이 나중에 노비라고 하는데 거기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윗이 피난할 때 내가 쓸 무기가 뭐 없겠냐라고 했을 때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일에 대한 전리품, 이것을 갖다가 갖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세가 이걸 킵할 수 있도록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갖고 들어왔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국 시대를 거치고 해서 무려 700년이 지났어요. 히스기야 때까지는 7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모세로부터. 그때까지 이 느후스다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놋뱀이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보존될 것뿐만 아니라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놋뱀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의 이름은 느후스단이에요. 이 느후스단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밑에 조그만 주석이 있어요. 우리 그 세번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인데 구리, 느호셋이라고 하는 구리라는 단어와 뱀, 나핫이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리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뱀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명칭인데, 이 느후스다는 공식적인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전엔 구리뱀이었다가 이젠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고유한 명사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한 것들은 아마 그동안 7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것을 섬기고 이 느후스단에 대한 어떤 영향력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 신봉하면서 분향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700년 동안 온 이 전통을 쉽게 깰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가 영적으로 어땠다고요? 완전히 콜랍스 됐던, 완전히 무너졌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밤에 바알을 부숩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얘를 잡아갖고 죽여야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700년 동안이나 했던 것들을 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놋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광야 시대 그 놋뱀을 보고 다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놋뱀에게, 이 놋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놋뱀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놋뱀을 금방 급조했기 때문에 놋뱀은 그렇게 정교한 놋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누가 이게 시간 싸움인데 정교하게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놋뱀을 만들려고 그랬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뱀의 모습을 조금 갖춘 어떤 그런 놋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놋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그 노뱀을 은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섬긴다라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들먹거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우상숭배고 산산조각나야 할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는 그 무엇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금을 다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송아지의 명칭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신. 예.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열왕기에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같이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냅니다. 금송아지 둘을 단과 브엘세바에,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길. 그들이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리 기독교는요, 무속신앙과 결탁해갖고 가져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과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는 걸로 뭐 악기를 쫓을 때 이것이 쫙 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컬트를 장르로 한 그런 데는 보면 다 뭐 성경책이나 이 십자가가 그냥 도구예요. 그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도구처럼 막 역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로마가요, 북방 유럽 민족인 게르만족을 선교하기에 애를 먹어요. 왜냐하면 게르만족은 바바리안, 야만인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선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십자가, 예수의 형상, 마리아상, 이런 많은 성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갖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었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나가면서 마치 그것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다비드 코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보면 이 성배, 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덮은 수의, 예수님이 찔렀던 창, 뭐 십자가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어느 곳곳에서 뭐 이게 모셔두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 물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느후스단을 섬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지는 제가 강감한데,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을 때 그 성묘교회라고 있고 그다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 사이에 이 돌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돌은요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왜 반질반질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스카프를 그렇게 문질러댔대요. 예. 스카프를 사갖고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오질 않아요. 여러 장을 스카프를 사갖고 문질러댄대.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낫게 하는 효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갔을 때도 그 몇 개를 이렇게 문지르는 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근거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우상숭배가 2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후수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세라 산당, 아세라와 또는 바알 산당, 돌기둥과 같은 똑같은 우상숭배고 이것은 산산이 부서져야 될 그러한 우상이에요. 이게 구리잖아요. 근데 구리는 이게 부서지는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부술 정도의 어떤 그러한 것을 성경이 표현했다고 보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이 부서져야 될 것들, 은밀하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온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산조각 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장된 하나님의 신앙이다라고 불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숭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느끼든 느끼지 않던 간에 저희가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의 도시에 가까이 살잖아요. 여기도 그 근처죠. 여기도 거기에 포함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지역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마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현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환경적으로는 아하스왕 때와 비슷하게 보이는 우상숭배도 보이는 우상숭배도 더 많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잘 포장된 듯한 그런 신앙. 하지만 누수단과 같은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 리드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다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질문을 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의는 팀켈러 목사님만 정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우상 숭배가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씀 바로 이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우상이 있구나. 내가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크게 충격을 받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그 다음 부분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팀 켈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고 절망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래요. 그래서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 잃었으니까 다른 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녀들과 가정에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가 얘기한 슬픔이에요.
근데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가장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목사님 예를 들기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우상 숭배의 위치에 올리게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서 행동하거나 부모를 실망시킬 때 단순한 슬픔 가운데서 끝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을 넘어서 절망의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배신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라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삶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목사님은 얘기해요. 잠시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사는 시대가 또한 이 지역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우상들도 많고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절망에 쌓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런 유혹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히스기야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3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살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 본받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성경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 또는 바울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성경 외의 인물이라 그런다면 저는 어거스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좀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깊이 자리한 우상 숭배를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살면 괜찮아, 난 괜찮네, 겉으로 이렇게 사니까 괜찮네. 근데 내 속 깊은 곳에 누수단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잡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기에 더 나간 것이 있었어요.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더 나간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이 신뢰하는 정도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대요.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저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에게만 매달렸구나.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영향력 속에서도 바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 700년 동안 잡아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왔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에게만 매달려.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발견하고 산산조각 내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을 때 이건 여러 많은 신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다른 것들을 전혀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주님 허락하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인데 이 금송아지는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저희가 대충 만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육절에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라고 해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현장 속에서,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리뱀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는 주님께 철저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어요. 이 매달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는 뭐냐면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피부와 살이 다바크, 붙어 있다. 피부와 살이 당연히 붙어 있죠, 그렇죠? 예.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 예. 그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다바크를 써요. 시편에도 살이 뼈에 다바크 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갑자기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린 삶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이 지리적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주를 다바크, 굳게 붙잡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으로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변화하고 개혁하는 일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주를 붙잡고 매달리고 살아갔던 히스기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어디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타박하는, 그래서 매달리고 붙드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누수단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굳게 붙들고 오늘날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방법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와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에요.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능력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주문처럼 예수 이렇게 주문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기와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시험했거든요. 그럴 때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뭐냐 하고 덮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기적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주문처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이든 내 밖에 있는 우상이든 그것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클링토한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는 삶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은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 유익한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